21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거기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이제 육적인 믿음이죠. 육적인 믿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전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의 살아있다는 것을 죽음 속에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유지해주고 더 풍성하게 발전하게 하는 그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단 살아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사실 죽은 자라고 죽음 속에 밀어넣는 것이고, 그 죽음 속에 밀어넣고 나서 새로운 어떤 존재를 주님이 창조해 내시는 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을 죽음 속에 집어넣고 나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시는 거고, 야곱을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가 뭘 빼내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소망을 두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기존에 있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더 가난하지 않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또 이렇게 풍요하게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존재를 죽음으로 해체해버리고 나서 새로운 존재를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어때요? 사흘 만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는, 당시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김철수가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냐? 너무 예수가 흔하니까 해화동에 있는 김씨야? 어디 김씨야? 이렇게 물어보면 해화동에 이씨 있어. 해화동에 이씨 이광우 씨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당시에는 예수가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가 많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언제 명확히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받고 죽고 나서. 죽었네. 끝났네. 이제 죽어버렸어. 나사렛 출신 그 예수 죽었대. 근데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죽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나오는 새로운 어떤 복음의 그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증거해 보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마다 저기 있는 존재로 계시는 예수가 내 존재를 살게 할 거야. 이것은 어때요? 흔히 말하는 육적인 믿음이고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가 하늘의 밀랄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것처럼 똑같이 어때? 그분이 가신 코스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음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함락된 것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 나라도있죠.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뒤에 말씀 봐요. 함락된 이후에 보인 반응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이 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 숫자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육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아니야 우리는 다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 우리 힘을 내자. 파이팅!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가능성을 자기들의 숫자로 유지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보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이제 우상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우상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거기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살기를 바라고 믿는 예수는 우상이고 살기를 바라고 믿는 하나님도 우상이고 살기를 바라고 나오는 교회도 우상이고 살기를 바라서 하는 예배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죽이시고 포로 끌고 가시고 함락시킬 때는 어때요? 그 자체가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죽이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존재, 육적인 존재를 그대로 쭉 이어서 천국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존재를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죽인 다음에 새롭게 그들을 영생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수천 번 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3장 5절 3장 5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 봐요. 6절 요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그 육 자체를 쭉 끌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육 자체를 주님께서 폐하시고 죽이시고 그 육 안에서 새로운 영을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죽이는 것이고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날마다 물에 집어넣고 나서 날마다 성령으로 끓여낸다는 거죠. 이 물에 집어넣어 죽이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선명한 사건은 어떤 거예요? 물에 집다도로 빠뜨려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홍해 사건인데 몽땅 물에 빠뜨려 홍해에 다 쳐넣어서 죽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한 그것이 성령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 몽땅 빠져서 죽은 자가 되게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늘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이 밀려와서 이스라엘을 다 어때요? 다 빠뜨려서 죽여버린 거죠.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대한 유브라테 강물의 근거를 둔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집어넣어 죽이시듯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고 죽게 했으면 그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성령으로 주께서 나오게 할 때까지. 근데 그들이 여기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죽음 앞에 반항하는 거죠. 살아보겠다고. 그 하나님이 죽이시는 죽음을 거부하고 살아보겠다고 반항한 그 반항의 어떤 형태가 뭐냐, 형태가. 그 뒤에 말씀, 25절 말씀. 돌아와서 에스겔서 33장 25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에 집어넣어 바벨론 군대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가 뭐냐? 25절 말씀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들이 뭐 했다고요? 고기를 핏째 먹었다고. 핏째 먹었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인데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다시 창세기 9장 말씀 봅시다. 창세기 9장을 잠깐 보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2절 봅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한 번 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 자, 고기를 노아 홍수에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까지 전까지는 채소만 먹은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단지 조건은 뭐예요? 핏째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핏째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그 뒤에 말씀 5절 말씀에 한번 더 볼까요?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겠다. 너희의 피 곧 무슨 피? 너희 생명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번 더 레위기 말씀 보고요. 레위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11절 같이 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왜 먹게 하신 겁니까? 먹고 살라고 먹게 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신 것은 야 고기 먹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건데 단지 뭘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먹긴 먹되 고기를 먹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다 아니다? 생명이 아니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어도 닭고기를 먹고 염소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는 어때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핏째 먹지 말라. 하지만 피가 있어야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기를 먹어 사는 목숨은 생명이 아니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생존이죠.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생존이에요. 오늘 설렁탕 먹었잖아요. 설렁탕 먹었다. 그건 생존을 위해 먹게 하시는 건데 생명은 다른 거라는 말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뭐를 먹어라? 고기를 먹되 영에서 난 것이 영이기 때문에 단지 핏째 먹지 말아라.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피는 뭐한다? 그 피는 속죄의 용도로 따로 주님이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인간들에게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이면서 너희들에게는 생존에 대한 본능은 있으나 무엇은 없다?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생명의 실체가 올 때까지는 모든 인간들에게 피 먹지 마. 왜? 너에게 피 먹는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야. 단지 생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인가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같이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존을 위한 고기는 먹으라라고 했지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말씀하시는 피는 먹지 말라. 언제까지? 먹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줄 때까지는 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가 필요하냐? 육에서 난 육을 죽이시는 주님의 그 작업이 매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에서 난 것은 피를 먹든 고기를 먹든 뭘 먹어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는 바탕 위에서 주님의 살과 주의 피가 새롭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주님은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항상 어때요? 물에 빠뜨려 넣듯이 항상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늘 자기 백성을 주와 함께 죽는 죽음 속에 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살기 위해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받은 백성은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증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으로는 죽고 아브라함으로 사는 길로 가는 것이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로 가게 되는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의 노선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으로는 죽고 이스라엘로는 살고 그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본의 아니게 육으로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고기를 먹든 뭐 피를 먹든 간에 야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주님이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에스겔서 33장 한 번 더 25절 말씀 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존에 불과한 건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리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왜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육적인 생명을 살려보겠다라고 할 때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죽나요? 돈은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었다. 안 죽으면 죽어요. 솔직히 아까 올린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뜯어낼 때 피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못 보는데 죽음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는 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성경 말씀이 우상 숭배의 말씀을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우상 숭배의 구절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에는 어떤 땅이에요? 언약의 땅인데,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자기 백성을 육적인 죽음 속에 집어넣고 영적인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그 땅이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언약이라는 것은 어디서 완성되는 겁니까?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건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서는 무엇이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육적인 생명을 죽이고, 육적인 생존을 죽이고, 영적인 생명을 끄집어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뭐라 하지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겉으로 살아나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생존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끝없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6절. 그래서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반복되는 말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언약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땅입니까? 애굽이고 소돔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다, 소돔이다 했던 계시록 말씀처럼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순간 그 예수가 어때요?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그 모든 현장이 그냥 소돔이고 애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졸리신 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저선병에 죽게 하리라. 결국은 주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홍해에다가 쓸어 넣으시는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을 전염병이든 뭐 칼이든 간에 일단 짐승에 먹히든 간에 다 죽게 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 자체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10명이 보고 했던 말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땅이라는 자체는 이거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하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나를 어때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 어떤 나를? 살고자 하는 육적인 나를 죽인다는 거죠. 뭐가? 살아계신 주님이. 살고자 하는 나를, 육적인 나를 죽이는 언약의 영역. 그게 새 언약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 새로운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 나오듯이 약속의 땅은 자기 백성을 죽인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에서 미처 몰랐던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미리 아셨던 그 새로운 자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그들이 지금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읽고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럼 이게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의 그 어떤 실상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그거죠. 사도 바울이 엄청 예수의 일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날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봤다 칩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 예수가 어떤 신이야? 예수님 믿으면 영성이 있다. 그래 영성이 있어? 딱 보니까 어때 바울이? 목이 날아가네? 야 저거 바울이 어떻게 왜 쟤 죽냐? 바울이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 믿으면 저기 죽나 보다. 욥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욥이 아들, 딸 다 죽었단 말이죠. 본인 병들 없고,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갔단 말이죠. 욥을 가만히 보고, 욥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서, 괜찮으면 같이 믿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박살났어요, 집안이. 믿겠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베드로는 어때요? 거꾸로 먹고 죽었단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뭐 굉장히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태몽부터 해서 세례 요한은 천성의 계시록 산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태어날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다들 뭐 굉장한 인물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 계집아이 춤 한번 춤값으로 목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소반에 목 담아왔어요.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어때요? 뜨겁다. 야 이거 큰일 난다. 저 예수 믿다가 작살나겠는데? 그게 뭐냐?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주님이 다 보게 하시는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가의 종말을 보게 된 사람들은 뜨거워 싶어서 더 도망가 버리죠. 그게 어때요? 그게 주께서 언약의 땅을 정화시키시는 언약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볼게요. 65절. 앞에도 있었는데, 또 이러시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자, 그 위에 말씀 보면은, 이제 제가 안 찾았는데, 60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열수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하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준 거였어요. 내 살을 먹에 피를 마시면 죽는다는 거 어때요? 어렵네라고 말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66절 말씀,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는 사람만 남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살을 말하고 자기 피를 말하니까. 언약의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다 도망가고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뭐 얼쩡거리는 이유는 그래도 설마 뭐 예수 믿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니 주님은 정말 죽인단 말이죠. 정말 죽여버린단 말이죠. 정말 물속에 집어넣어 죽게 한단 말이죠.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 홍해를 가르고 그 속에다가 자기 백성을 쳐넣어요. 실제 주님이 갈대아 군대를 보내서 몽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린단 말이죠. 연습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돈 떨어져 사업 망해 뭐 암에 걸려 아주 죽이시는 대로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쯤 되면 이거 예수 믿어서 뭐 큰일 나게 싶어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한 말씀처럼 주께서 오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의 언약으로 붙들려 있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털면 털리는 것처럼 다 주님이 털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도 이제 언약의 땅, 자 끝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와서 33장 29절 말씀,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공포의 땅이 되게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죽음에 넣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매일 자기 백성을 육적인 죽음 속에 쳐 넣으시고 영적인 새로운 삶으로 나게 하실 때에는 그때 어때요? 그들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니고 실제 주님이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새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자들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버텨왔어. 내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우상을 숭배. 나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애썼어. 브라보 내 인생 하고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백성들이 아닌 거죠. 누구는 아는 겁니까? 어느 백성만이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난 끝났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많이 어때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나로서는 매일매일 죽게 하시는데 그게 그냥 말로 예의상 나 정말 끝나서 죽었어 그게 아니고 실제 이게 정말 내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되는 끝나는 사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갑자기 예상 못한 새로운 것으로 알미암아 내가 살아있네. 나의 살아있음의 원천을 보이지 않는 주님께 두게 되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십자가 노선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어이 함락해버리고 기어이 예루살렘을 붕괴시켜버린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로만 함락이 아니요 실제 예루살렘을 철저히 붕괴시키시고 나서 그처럼 자기 백성을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